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맞죠? 해피 추석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근데 탈나지 않도록 적당히 드시고 명절 되면 가족들 만나면 기분 좋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매 주일이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 된 이 가족 공동체가 매주일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함께 대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즐거운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은 얼굴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김희한 집사님, 저 고성구 집사님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고 집사님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네. 혼자 하시길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자 청년 이야기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자 청년이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영생을 못 받고 자기 길로 그냥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의사를 만났어요. 환자가 의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병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의사의 그 치료의 손길,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손길을 거절하고 그 수술해야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길을 간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면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 봤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18장 18절부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얼마나 어렵냐 그거를 이제 그 비유로 나타내 주시는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더 쉽대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뭐예요? 낙타. 엄청 이제 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낙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짐승이에요. 몸집이 가장 큰 짐승을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비유로 알려주신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맘몬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맘몬이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려면 그 맘몬을 내려놔야 되는데요. 맘몬을 종속시켜야 되는데요. 그만큼 이게 너무 영향력이 커서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사람,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 능력, 수준,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만 있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 낙타예요. 그래서 앞에 부자 청년과 이 삭개오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속국이 돼 있었죠. 그래서 로마라는 그 제국이 이 세금을 걷는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제국의 정부에 부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일본에 그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일본의 속국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연결돼 가지고 일하면서 돈 버는 사람, 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납세를 하는데 이 세리가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도 떼먹고 로마 정부에 세금을 줘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부역자라고 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계속 접촉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로 여기죠.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적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세리였죠. 예수님이 이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시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오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뭐라고 수군거려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명실공히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부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섬기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건 따놓은 당상.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의인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의인이었어요? 그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죄인의 괴수예요. 세리장이잖아요. 이 세리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권리를 보호하려고 너무 유대 사회에서 이 해코지를 당하고 차별과 배제를 당하니까 이 세리 공동체도 연합을 만들어 갖고 이 활동을 했는데 세리 연합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외모가 어때요? 3절에 보면 키가 작아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제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세리장에다가 부자잖아요. 키가 작고 머리가 죄송합니다. 머리 벗겨지신 분들 죄송합니다. 머리가 탁 벗겨지고 뚱뚱해가지고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제 고정관념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이미지예요, 이런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나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왕따잖아요. 부자인데 돈은 많은데 고독한 외톨이에요. 오랜 세월 유대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와 무시와 외면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러 나갔지만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는데 누구도 삭개오에게 길을 터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많고 지위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아이고 삭개오님 오셨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오셨습니까? 길을 터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비켜줘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특단의 조치로 어디로 올라가요? 4절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기어서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잖아요. 지위와 명예가 있어요. 이걸로 만족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많은 인파가 몰려서 길을 터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예수님을 볼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에이 안 봐. 뭐 저까짓 게 뭐라고 포기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이 행동에서 뭐가 읽혀집니까? 그의 가난한 심령이 읽혀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갈증과 결핍으로 오랜 세월 외로움과 고독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해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자기가 율법 다 잘 지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라 착각하는 그 부자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갔지만 이 세리 죄인은, 이 죄인인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다가 멈추시죠. 여러분, 그 걸음을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고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그 수많은 인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앞에 멈춰 서세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삭개오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고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결핍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부자 청년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은 예수님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삭개오를 보시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시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들으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이라는 걸 하죠. 예배의 부름의 멘트에 맨 마지막에는 항상 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각자의 처한 그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별로 그렇게 큰 감동으로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구원받기에 자격과 조건이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서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이 무능력,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경건치 않을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불경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기약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죠.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대요? 원수되어 있을 때. 여러분, 화목할 때 아니에요.
화목할 때 구해주는 거는 누구나 구해주지요. 원수를 누가 구해줍니까? 자기 아들 바쳐가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돌아봐 주시지 않아도,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진노를 당해서, 저주와 재앙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사탄에게, 소나기에 끌려가지고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 벗어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인생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려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린 자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가 우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놓고 하시는 순간이에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 다시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순간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인생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담 넘어 오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다 큰 사춘기 때 예민한 아이들 방문 벌컥벌컥 여시는 분 아니에요. 아주 정중하게 예의 있게 놓고 하시는 분이에요. 문 열어줄래? 우리 부모님들 참 예의 없게 자녀들 문 벌컥벌컥 열죠. 아이가 사춘기 딱 되면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요? 문 앞에다가 노크하시오. 부모님은 그거 보면 제일 서운하다 그러죠. 근데 서운한 게 아니고 원래 정상이에요.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담 넘어서 들어오시는 도둑 아닙니다.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 집에 종으로 예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해드렸어요. 여러분, 영접 기도문을 따라 읽어야 구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 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영접 기도문 백날 첫날 외워보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이에요. 이 삭개오가 8절에 보세요. 회개하여 구원받은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굳은 결단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면서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에는 속여 빼앗은 것은 그 빼앗은 것과 함께 20%를 배상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4배나 갚겠대요.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타공인 모든 사람이, 유대 사회는 다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장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께 칭함을 얻죠. 이것도 여러분 착각해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제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삭개오는 뭐예요? 구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회심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갑절이나 갚겠다고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 선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부자 청년이 이 만몬을 종속시키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이 만몬을 종속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셨잖아요. 이거는 보통 고백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저 돈, 만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반응으로 이 삭개오는 만몬을 예수님 아래로 종속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만몬을, 재산을,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저 죽어가는 저 고통스러운 저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것인데, 회개는 세속적인 가치관,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세계관, 삶의 방식,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전인적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거대한 세계관에 나를 습격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세계관만 가지고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는 이전에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뒤집어지는 전복이 일어나는 게 바로 회개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급진적인 결단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18장 28절 한번 보세요. 18장 28절. 이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그 상급이 큽니까? 이런 의도가 담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신천지처럼 부모 가정 다 버리고 섬겨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요. 여러분이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돌려주실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자 청년은 만몬에게 종속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하셨듯이 너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럼 하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헛소리로 여겼지요. 하늘 보화? 그따위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만몬을 쫓아간 거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만몬을 예수님 아래 종소시켰어요. 여러분, 만몬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생명을 결정하고 내 미래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내 미래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 믿음 아래 이 삭개오는 모든 재물을 참 소유자이신 하나님,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청지기 인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인생은 청지기 인생입니다.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회개하고 구원받은 나는, 내 인생은 내 모든 소유와 재능과 시간과 몸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 모든 소유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 주인에게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청지기예요. 여러분 가게에 매니저가 주인 노릇하면 됩니까? 주인처럼 일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매니저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주인이면 매니저가 뭐예요? 매장에 들어오는 돈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횡령이죠. 사기예요. 그러면 매니저는 이 가게를 누구의 뜻대로 잘 매니징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매니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청지기 인생이라는 고백은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여러분, 잘 매니징 하세요. 여러분의
몸도 잘 매니징 하세요. 자꾸 술, 담배로 여러분 몸을 막 죽이지 마십시오. 김현 집사님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끊으려고 막 몸부림, 그것도 잘 안 되니까요. 뭐예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죄도 습관이지만 이 경건도 습관이에요. 습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할 때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니까 안 좋은 거지, 여러분, 경건도 습관입니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몸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몸도 이제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김희한 집사님 몸 김희한 집사님 거예요?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거예요. 내 시간 누구 거예요? 내 시간 누구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나온 이유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 특히 또 여러분 이 명절, 이 가장 중요한 대목, 한 일주일 넘게 쉴 수 있는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가려고 몇 년 전부터 예약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은사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매니징 하세요. 잘 관리하세요. 저도 가끔씩 회개합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 사는 집에서 교회 오려면 주일날 아침은 저기 해변가로 이렇게 오거든요. 해변가를 따고 오면 항상 요즘에는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행을 달리기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지만,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장비 다 갖춰가지고. 여러분 근데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어떤 회개를 많이 하냐?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몸 관리해갖고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갖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도 잘 관리 못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3월 달에 왔을 때 설교 그 영상과 지금 영상 한번 보세요. 지금 살이 다시 원상복구 돼가지고 지금 옷도 막 꽉 껴가지고, 3월달, 4월달에 왔을 때는 옷이 막 커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소유, 재능, 시간, 몸, 모든 건 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11절부터 보면 비유를 하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비유가 바로 청지기 비유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씩 세 종에게 나눠주셔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근데 한 문화를 받은 그대로를 그냥 가지고 와서 보자기에 쌓아놨다가 가지고 온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평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평가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매니징 해야 된다니까요.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건강합시다. 오늘 최시자 권사님 생신이시라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최시자 권사님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건강하셔야 돼요. 가실 날만 세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 살 더 먹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몬을 끌려다니지 마세요. 종속시키세요. 멋있게.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시다. 어제 단톡방에 이 찬양 올려드렸는데 이제 생소하신 찬양일 거예요. 그러나 배워가신다라는 의미에서 또 부르고 앞으로 한 몇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맡았을 때 청년들하고 예배 마치면 항상 이 찬양을 패배송으로 같이 불렀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우상들과 싸우고 싶습니다. 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주신 이 나의 삶을, 나의 몸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건 내 모든 건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